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분별입니다. 그래서 분별 속에 있는 한 우리는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별에 속고 있는 한. 그게 분별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나을 수는 있겠죠.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 뭐 참는다든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든가 이런 건 일시적으로 좀 마음이 좀 조금 일시적으로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그 분별심 속에서는 그거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죠. 분별 속에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2025년 4월 24일 서장 제 57회 시작하겠습니다. 14 부추밀 계신에 대한 답서 2. 저는 공께서 요즘 일대사 인연을 염두에 두고 오로지 게으름 없이 순수하게 나아가며 흐트러짐이 없음을 알고서 기쁨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밤낮으로 쉼없이 행동하는 때에 반드시 딱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잠잘 때와 깨어있는 두 때의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오로지 공에만 빠진다든지 고요함으로만 나아가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이것을 일컬어 검은 산 아래 귀신지의 살림살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오래 하여도 뚫고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보내준 편지를 보고서 님께서 필시 정승산매에 탐착하고 있을 것이라 여겼었는데 즉각 공에게 물어보니 과연 예상했던 바와 같더군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추밀 계신에 대한 답서 2. 저는 공께서 요즘 이 일대사 인연을 염두에 두고 오로지 게으름 없이 순수하게 나아가며 흐트러짐이 없음을 알고서 기쁨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밤낮으로 쉼없이 행동하는 때에 반드시 딱 들어맞을 수 있으니까. 잠잘 때와 깨어있는 두 때의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저는 공께서 요즘 이 일대사 인연을 염두에 두고 일대사 인연이라는 게 이 깨닫는 일 이거죠. 네, 이 일대사 인연을 염두에 두고 오로지 게으름 없이 순수하게 나아가며 흐트러짐이 없음을 알고서 기쁨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밤낮으로 쉼없이 행동하는 때 반드시 딱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딱 들어맞아 있느냐.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의식적으로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잠잘 때와 깨어있는 두 때에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라고 하면 무슨 이제 잠잘 때도 우리가 낮에 생활할 때처럼 이렇게 잠이 들지 않고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라는 자체가 물론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항상 같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라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잠잘 때 그러면 잠을 잘 때 그때도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잠잘 때와 그러니까 낮에 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일녀입니다. 항상 한결같다.
다름이 없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만 특별히 의미를 두고 뭐 잠잘 때와 낮에 깨어 있을 때 같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잘 때 그러니까 잠잘 때뿐만 아니라 뭐 일할 때, 생각할 때, 뭐 사람을 만날 때, 말할 때, 뭐 뭔가를 볼 때, 들을 때 또는 가만히 있을 때 항상 일여야 합니다. 항상 여야 합니다. 항상 다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잘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 여여하다. 원래 이려하다. 항상 한결같다. 다른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원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잠잘 때라고 해서 다른 일이 아니고 낮에 활동할 때라고 해서 다른 일이 아니고 아무 다른 일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분별에 속을 때에는 다른 일이 되죠. 다른 게 있는 게 되잖아요. 다른 일 또는 다른 게 있는 게 되는데 원래 뭐 가든 오든 앉든 서든 일을 하든 가만히 있든 잠을 자든 항상 원래 우리는 이미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여야 합니다. 근데 자꾸 분별에 속으니까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 해서 잘 때 너는 잘 때 깨어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그런 게 공부가 아닙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가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게 법입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게 법이에요. 우리가 손댄다고 달라질 수가 없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여 여여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일은 그거죠. 분별에 속아버린다는 거. 분별에 빠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잘 때 그러면 잠잘 때라는 분별에 빠져버리는 거죠. 거기에 속아버려서 그러면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잠잘 때와 깨어 있는 두 때의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원래 한결 같습니다. 그런데 속죠. 이제 속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다 이러고 치워버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들어본 말에 대해서는 안 속겠지만 안 들은 말을 하면 또 속습니다. 뭐 잘 때와 낮에 생활할 때는 원래 여여해. 원래 둘이 아니야. 원래 다른 일은 없어. 이러고 이제 이해하고 대답하는 거죠. 네, 진짜로 속지 않느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에는 바로 속아버리죠.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 속고 있다는 거니까.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오로지 공해만 빠진다든지 고요함으로만 나아가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고요함으로 나아가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이것을 일컬어 검은 산 아래 귀신집의 살림살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산, 어둡다는 것은 무명이죠. 밝지 않다. 어둡다. 분별에 속는다. 검은 산 아래 귀신집의 살림살이. 그건 귀신집의 살림살이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깨어나지 못한 거죠. 자기 분별심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귀신집의 살림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해만 빠져 있다가 선정이라는 것, 삼매, 선정이라는 것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
고요함을 앞에 나왔듯이 고요함으로 나아가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한다거나 알아차린다거나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손대기 이전에 이미 둘 아니게 되어야 되지. 그래야 바른 법이지. 내가 손대서 둘로 만든다면 그건 바른 법이 아니죠. 원래 법이 불이인데 그 불이에 즉 분별 너머에 개합이 안 되어 있다면 내가 손을 대어서 둘 아니게 만들려고 하겠죠. 네, 법이라는 것은 내가 손대기 이전에 이미 둘이 아닌 겁니다. 이미 분별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넘어서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분별에 속으니까 분별에 자꾸 빠지니까 뭐 넘어서 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원래 분별에 속는다는 일이 이제 그게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분별에 속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뭐 초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런 게 아니고 분별에 속고 있는 이것이 참 웃기는 일이죠. 요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원래 불인, 원래 여여한, 원래 한결같은, 원래 다른 일이 없는, 원래 다름이 없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특별한 경지가 아니고 우리의 본래 성품의 상태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분별에 속아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오래 하여도 뚫고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공에만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고요함을 원한다, 공함을 원한다 이거예요. 공에만 빠진다 이것은 이것도 공하지, 저것도 공하지, 뭐 이것도 생각일 뿐이지, 저것도 생각일 뿐이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공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고요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공을 만들어서 고요한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이제 생각을 통해서. 근데 실제로 둘이 아닌 법이 순간적으로 정말 믿어져서 분별해서 완전히 벗어나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생각으로 고요한 상태를 원하니까 그래 이것도 둘이 아니지, 그래 이것도 생각이지 이렇게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 마음 상태를 제어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고요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검은 산 아래 귀신집의 살림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분별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생각으로 제어하려는 것 아닙니까? 고요함을 원해서. 근데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손을 대서 고요함으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손대서 만든 고요함은 일시적인 고요함이고 그리고 또 그 고요함은 완전한 고요함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한, 그냥 좀 편안한 거죠. 예, 그래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수영을 배우더라도 자기가 제대로 수영을 배워서 결국은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으면서 물을 좀 먹더라도 제대로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할 줄 알게 되어야 되는 거지. 네, 우선 당장 바닥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뭐 튜브를 타고 다닌다든가 그래봤자 수영을 할 줄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못 배우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그런 결과는 소용이 없다. 일시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일시적인 것은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말 분별해서 자유로워져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이것도 생각이지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한 거죠. 뭐 어떤 나쁜 일이 닥쳤을 때 뭐 이 일도 또 이것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한 것은 그거는 분별심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다. 그렇게 되어 봤자 소용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다. 생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공을 원하는 거죠. 고요함을 원하는 것. 네.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불안하고 뭐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지 않은 상태를 원한다면 그렇지 않은 상태로 만들려고 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의 성품이 누구나 본래 불이다. 본래 아무런 그런 요동이 없다. 다른 일이 없다. 아무 괴로울 것이 원래 없다. 그리고 원래의 성품을 회복하려면 지금 중생의 성질을 놓아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마음을 계속 마음에 손을 댄다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뭐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손을 대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그게 마음을 손을 댄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것. 마음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것. 예. 그렇게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중생의 분별심에서 하는 건데 중생의 분별심에서 마음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 분별이 떨어지겠습니까? 이제 계속 분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향이 바로 가기가 좀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꾸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가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손을 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손을 대다 보면 법문을 지금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면서 또 자기가 손을 대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질문하는 시간에 이제 점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다가 보면 자기가 이 공부가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면 지난번 보내준 편지를 보고서 님께서 필시 정승산매에 탐착하고 있을 것이라 여겼었는데 직각공에게 물어보니 과연 예상했던 바와 같더군요. 지난번 보내준 편지를 보고서 님께서 필시 정승산매에 탐착하고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정승산매라는 게 이 산매를 말합니다. 산매에 탐착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고요함이죠. 고요하게 되는 것이 이제 수승한 법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이제 그 고요하게 하려는 거기에 탐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각공에게 물어보니 과연 예상했던 바와 같더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원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걸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러니까 손을 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수행을 해서 내가 마음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적인 어떤 수행을 하는 거. 그 수행이라는 게 보면 마음에 손을 대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본다든가. 여러분들도 아직 그런 말씀 더러 하시던데요.
뭐 일어나는 일어나는 마음을 뭐 알아차린다 이런 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서장 계속 보고 있는데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그 일요일 보고 있는 그 어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본 어떤 경이 나오록에서도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네, 안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는 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예. 자기 생각대로 뭐 주변에서 많이 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주변에 핑계를 댄다고 뭐 주변에서 그렇게 한다.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든 간에 주변에서 다들 장에 가면 그름지고 장에 가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 비유가 적절합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잘 봐서 바른 길을 가야지 그 주변에서 한다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까? 그리고 뭐 주변에서 한다는 것도 핑계겠죠. 이 공부는 그 자기의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 이외의 세상살이는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중요시 하는데 세상살이는 어떤 식으로 살든지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인과법은 있죠. 인과, 원인과 결과, 원인에 따른 결과는 있겠지만 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세상살이는 어떻게 하든 별 다를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거기에 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 것도 못 됩니다. 별 세상살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 법은 무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은 그러니까 1대4 인연이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근데 그 공부를 그냥 그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고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죠.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은 흔히 우리 공부하는 우리가 흔히 원하는 게 고요한 마음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것을 원한다 할 수 있죠. 고요한 마음. 근데 공부가 익어져서 여기 오늘 내용에 나왔듯이 밤낮으로 쉼없이 행동하는 때에 반드시 딱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공부가 익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딱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말하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놓치지 말고 관찰하라. 놓치지 말고 알아차리라.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은 안 나올까요? 근데 어 왜 다들 그렇게 할까요? 어느 경전이나 어록에도 물론 뭐 어느 어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 어디에도 에,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깨어 있다 하는 말은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의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깨어 있는 겁니다. 내 의도 할 때 나는 아상이란 말입니다.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아상.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하고 분별심에 속고 있을 때, 그때 내라는 게 있죠. 그걸 그때의 내 의도, 내 의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무엇을 깨우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 전부 공부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공부와는 반대로 가는 거죠. 예. 공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마음을 자기가 마음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무튼 움직이고 그러니까 괴로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고가 있으니까 그 고의 해결을 위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서 마음을 어떻게 좀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먹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으려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만족하게 생각해야지, 뭐, 어, 욕심을 안 가져야지, 이렇게 그런 것 전부 다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분별입니다. 그래서, 분별 속에 있는 한 우리는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별에 속고 있는 한, 그 분별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나을 수는 있겠죠.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 뭐, 참는다든가,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든가, 이런 건 일시적으로 좀 마음이 조금 일시적으로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그 분별심 속에서는 그거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죠. 분별 속에 있으니까. 분별 속에 있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다르게 보고 있다. 이것과 저것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보고 있다면, 어, 그,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르게 보고 있다면. 그러면 고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름이 없다면, 여기서는 이제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딱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딱 들어맞아 있나? 이런 거는 다 망상이고, 그런 생각 해봤자 소용없고, 때가 되어서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공부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수동.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꾸준히 바른 길로 공부해 간다면 그렇게 언젠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점검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려도 그렇게 안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안 믿어지는지.
공부가 공부가 빨리 되기를 바라는 게 문제입니다. 잘 찾아보면 빨리 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게 있었더라면 진작에 옛날부터 나왔겠죠. 그죠? 지금까지 안 나온 거 보면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나온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게 진짜 맞는 거라면 진작에 나왔겠죠, 옛날에. 그러니까 빨리 되는 거 없습니다. 빨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익어져 가는 겁니다. 익어져 가요. 열매가 익어가듯이 익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업식이 견디지를 못하죠. 아유, 이런 식으로 뭐 공부가 되겠나. 그러니까 익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지식을 배우듯이 기술을 배우듯이 뭐 그렇게 그 기술이나 지식도 금방 못 배우잖아요. 외국어를 하나 습득하려고 해도 그 외국어를 그 원어민처럼 하려면 평생 해도 원어민처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술에 해당되는데 그 기술도 그런데 어 기술은 분별이 되잖아요. 노력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 노력으로 가능한 것도 하물며 그런데 이것은 마음에 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힘주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힘주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것이 쉬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앞을 향해서 힘주고 분별하고만 달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쉰다는 것을 못합니다. 그게 이제 습이 안 돼서 못하죠. 그런 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게 빨리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다 빨리 되길 바래요. 그 빨리 되길 바란다고 빨리 되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공부한 분들이 그렇게 뭐 옛날에는 지금 사람들은 공부가 빨리 되고 옛날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되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냥 뭐 좀 이런 거 좀 듣는다고 공부가 뭐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옛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평생을 공부에 전념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좀 진드근히 꾸준히 계속 그냥 하면 이제 그 공부의 변화 과정을 자기가 다 겪게 되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가는 것을 못 견디고, 그 기다리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예. 그리고 계속 머리만 돌아가고, 그게, 우리 중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기 중생심에 속지 않고 공부가 깊이 익어가려면 관심이 더 많아야 되고, 이 공부가 되어지기를 더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을 두고 계속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밤낮으로 쉼없이 행동하는 때에 반드시 딱 맞을 수 있으니까.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을 알아차려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공부가 나도 모르게 익어져서 그렇게 될 때가 옵니다. 나도 모르게 익어져서. 예, 그렇게 될 때가 금방 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걸려서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더 자기가 그 분별 속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공부의 뜻을 두기보다 법에 관심을 갖기보다 더 얼마나 그 분별 생활 속에서 얼마나 분별에 집착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사는가. 그러면 법문이 귀에 잘 안 들어오겠죠. 결국은 이제 그 저절로 뭐랄까 그 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분별에 힘주고 살아온 그런 게 다 이제 쉬어진다. 그런 것에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이 빠져서 기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집착하는 힘이 빠진다 이겁니다. 집착하는 힘이 저절로 때가 되어 가면서 때가 이제 저절로 공부가 익어가면서 빠지는 겁니다. 그 몇 년 만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몇 년이든 뭐 계속 자기가 익어가야 그런 때가 오지. 그런 것을 못 견디면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다. 묵어가야 되는 겁니다. 익어가야 된다. 사가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 온갖 분별로 펄떡거리지 않습니까? 온갖 분별로 펄떡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하다가 보면 바뀌는 것이지. 근데 제가 보니까 자꾸 마음에 손을 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래서 이렇게 마음 먹고 저렇게 마음 먹고 법문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법문을 할 줄 아는 건 생각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법문이 믿어지겠습니까 어디 안 믿어지잖아요. 법문을 그냥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문을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 괴로움이 안 없어지냐 이러던데 법문을 생각하면 그, 그, 분별하고 있는 건데 그 어떻게 괴로움이 없어집니까? 법문을 생각하는 거하고 법문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법문이 믿어지면 법문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죠. 괴로움도 없어지고. 근데 안 믿어지면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의 결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 그냥 생각만 있죠. 생각하면 생각만 있지 않습니까? 그 법문 생각을 하면서 결과를 바라더라고요. 근데 생각은요. 그냥 계속 생각하게 하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결과가 있지. 생각의 결과는 생각이지. 뭐 괴로움이 없어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둘이 아니다. 이것도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좀 가벼워진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괴로웠는데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순간적으로 좀 안 괴롭잖아요. 그런 거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분별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건데 그럼 괴로움은 안 없어지죠. 그럼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법문을 생각만 해도 순간적으로는 편해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법문을 생각한 결과이기 때문에 깨우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분별해서 깨어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근데 아마 법문을 자꾸 생각할 겁니다. 괴로움이 싫으니까. 그렇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문을 들으면 생각합니다. 안 믿어진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생각하는 거지. 믿어지면 그 생각하는 게 없어집니다. 법문을 생각하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그 순간에 괴로움도 없어져 버리죠. 믿어지면. 믿어지면 법의 결과가 나타나죠. 법의 결과. 그럼 법의 결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믿은 결과가 나타나죠. 법을 믿은 결과. 법을 믿으면 자기 분별심이 없어져 버리죠. 자기 분별심에서 자유로워진다. 분별을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분별심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 근데 법을 생각을 하면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생각을 해도 그런 결과가 안 오죠. 그건 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결과는 그냥 생각 아닐까요? 생각을 그걸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원님들이. 뭐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나는 왜 마음이 이러냐. 꼭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걸 아는데 이러는데 안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 생각하는 것은 법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냥 하나의 생각이 생긴 것뿐입니다. 나는 사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왜 사과를 못 먹고 있냐. 밥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는 배가 안 부르냐. 이렇게 묻는 거와 같습니다. 법을 생각하는데 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냐 하는 것은 밥을 생각하는데 왜 배가 안 불러지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법을 생각하는데 왜 괴로움이 안 없어지느냐 이러는데 아는데 왜 안 없어지느냐 이거는 생각하는데 이 말이거든요. 못 믿죠. 중생들은 우리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서 무명 속에 갇힌 그러니까 무명이 왜 무명입니까? 내분별심에 빠져 있으니까 내분별심을 믿고 있으니까 이제 어두운 거죠. 그게 무명인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생각으로. 이겁니다. 문제가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생각함. 법을 생각하면 뭐 결과가 달라집니까? 밥을 생각하면 배가 불러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루 종일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법문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밥을 생각해도 왜 배가 안 부릅니까? 하면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법문을 생각하는데 배가 불러집니까? 안 불러집니다. 밥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불러집니다. 한순간만이라도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그 먹은 것이 실제적인 결과를 낳지.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그게 온전히 탁 믿어져야 완전히 믿어져야 그 결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각 속에만 법이 있는 겁니다. 뭐 색이 공이다. 둘이 아니다. 뭐 어쩌다. 생각 속 뭐 정해진 법이 없다. 이것도 생각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괴로움이 싫으니까 생각을 해서 들은 법문을 생각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법문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생각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법문 생각하는 이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법문 생각하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법문을 생각해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문을 생각한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어, 어, 밤낮으로 쉼없이 행동하는 때에 반드시 딱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내가 딱 들어맞아야 되는구나 하고 의식적으로 또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그 자기가 그건 분별이죠. 이게 딱 들어맞다는 것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원래 딱 들어맞아 있거든요. 그런 원래 불이다 이 말입니다. 딱 들어맞아 있다는 말이나 불이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뭐 색이 공이다 다 사실은 이 법에 해당되는 말은 다 하나를 가리키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분별 속에서 공부한답시고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 그럼 딱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은 둘로 보고 자기가 그 뭔가 손을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딱 들어맞다는 것은 분별이 없어야 딱 들어맞는 겁니다. 분별이 없어져요. 분별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우리가 하는 노력은 공부를 위해서 하는 노력은 전부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들어맞아지는 게 아니다. 저절로 들어맞아져야 된다. 그러려면 법이 믿어지든가. 근데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법이 믿어져야겠죠. 내가 손을 대는 게 아니다. 내가 손을 대면 그냥 분별이다. 그러면 이제 법이 믿어져야 내가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믿을 구석도 없는데 손도 안 대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거기에 의지하겠죠. 이제 법이 믿어져야겠죠. 안 믿어지면 근데 잘 안 믿어질 겁니다 아마. 웬만해서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듣고 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하다 보면 이 뭐랄까 잘못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아르마리를 믿고 있는 그걸 말합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 아르마리를 믿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아르마리를 믿고 있는 이게 중생의 분별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르마리를 믿고 있는 거. 우리 자기의 아르마리를 믿고 있는 거. 그거 잡고 있거든요. 아르마리를 잡고 있어요. 믿고 있다,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르마리를. 그걸 잡고 있어요. 그거 갖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거 갖고 다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아르마리 가지고. 내가 아는 게 맞다 이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맞는 줄 안다.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세상에 다 그럼 중생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면 다른 중생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건 뭐 말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중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건데 중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중생들도 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맞다. 근거가 있다. 아. 그리고 다 그래 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원래 그 중생들은 다 아르마리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마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르마리에 속고 있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다 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 모두 다 중생심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 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깨우치고 싶다면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남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이건 남 핑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 고요함으로 나아가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요함을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이 고요함을 원하잖아요, 누구나가. 지금 마음 편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지금 마음이 안 편하겠습니까? 둘로 보니 마음이 안 편한 거죠. 마음이 놓을 수 없으니 안 편한 거죠. 이 분별을 놓을 수 없으니 안 편한 겁니다. 분별을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게 맞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아르마리에 의거해서 하루 종일 살잖아요. 그죠? 아르마리에 의거해서. 그 아르마리에 하루 종일 속고 있는 거예요. 종일 아르마리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르마리에 속고 있는데 법문을 들으면서도 그것도 전부 자기 머리로 이해한다면 그것도 아르마리에 다 속는 거죠. 이게 나라는 게 푹 쉬어져야 됩니다. 나라는 것이 힘이 없어져야 합니다. 나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르마리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딴 거 없습니다. 내 아르마리에 거기에 매여서 그걸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맞는 줄 아니까 앞뒤 없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연에 맡긴다 이렇게 마음이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생각이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수 있는 그걸 못하는 거야. 못 놓아버리는 거야. 놓아버리면 이게 이제 뒤집어지죠. 분별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뒤집어진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안 가잖아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지만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자기가 분별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좀 해볼까, 저렇게 좀 해볼까,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스님 말을 잘 듣고 뭐 어떻게 해보잖아요. 마음적으로. 법문은 여러분들이 스님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해보라고 법문하는 게 아니고 밤낮으로 쉼 없이 행동하는 때 반드시 딱 들어맞게 되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딱 들어맞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라는 것은 분별이고 어떻게 해야 딱 들어맞을 수 있는지 그런 건 없어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이제 내가 깨우쳐야겠다.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발심을 하고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하다 보면 에,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깨우치게도 되고 어,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이제 습관이 조고복이 되는 쪽으로 그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어떻게 할까? 이것이 제일 공부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나대는 겁니다.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나는 발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법문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열매가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열매가 익어가는 그거는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갈수록 공부가 내가 뭐 어떤 공부를 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어져 간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느낄 겁니다. 아직까지는 에, 별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갈수록 이제 계속 해보십시오. 아 이게 저절로 되어져 가는 거, 저절로 나도 모르게 변해져 가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익어가네. 그러려면 좀, 좀, 그렇게 뭐, 그게 무슨 교양 강좌 듣듯이 뭐 1년 만에 뭐가 어떻게 되고 2년 만에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에 있어서는 10년 세월은 너무나 짧은 세월인 겁니다. 깨우치는 것은 금방 깨우칠 수 있죠. 금방 깨우칠 수도 있죠. 근데 습이 조복되어 가는 것은 예,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다. 근데 깨우치기 위해서는 관심과 관심이 필요하죠. 관심이 있으면 어,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될 수 있나 하고 궁금하겠죠. 그런 마음에서 이제 법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다 예, 이게 결국은 생각으로부터, 즉, 생각이라기보다 아르마리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아르마리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우리가 아르마리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자기 아르마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는 것이 생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는 것 때문에 뭐 화도 나고, 뭐 아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들은 그렇게 아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괴로워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는 것 때문에 다 생긴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맞는 줄 알고 믿고 있으니까 아는 만큼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니 불안하고 뭐, 또 뭐 사람들 간의 갈등도 왜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있겠죠. 이게 살다가 보면 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의 갈등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괴로움.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아는 걸로 인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아는 걸로 판단하고, 아는 걸로 갈등하고, 아는 걸로 괴로워하고, 뭐 아는 걸로 다, 아는 것에 근거해서 다 하지. 뭐, 그 근거가 딴 것이 있습니까? 아는 것에 근거해서 사는 거지. 그렇죠? 아는 것에 근거해서 살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그게 맞는 줄 아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아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살죠. 그게 틀린 줄 알면 거기에 근거하겠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 아는 것을 뭐 인위적으로 뭐 틀렸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 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어디. 그것도 틀렸다 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데.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 가다 보면 그런 게 전부 자동적으로 힘을 잃어갑니다. 법의 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힘을 잃어간다. 분별이 힘을 잃어간다. 그러면 이제 밤낮으로 쉼없이 행동하는 때에 딱 들어맞게 되죠. 이게 분별이 없어지니까 그 원래대로 딱 들어맞게 되는 겁니다. 분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딱 들어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르마리에 속지 않는 상태. 내 아르마리에 속지 않는 상태가 내 본래 상태예요. 그럼 내 아르마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아르마리예요? 전부 내 아르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내 아르마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딱 이제 깨어나는 경험이 왔을 때에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없네요. 원래 아무 일도 없네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원래 뭐 나뉘어져 있다, 안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네요. 뭐 우주가 뭐 세상이 하나다, 둘이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네요. 물론 뭐 나다 너다 할 것도 없네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네요. 아무것도. 아무 뭐 마음에 아무 걸릴 게 없으니까. 그게 전부 마음의 걸림이거든요. 마음의 걸림이에요. 그 아르마리 때문에 분별심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분별심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르마리 때문에. 분별심이 아르마리죠. 그것 때문에 그거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거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죠. 판단을 하고 살아도 판단하는 것에 어떤 판단을 해도 괴로움이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판단을 해도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아르마리에 속기 때문에 분별에 속기 때문에 그 판단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잡는다 이거예요. 속는다, 잡는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괴로움이 원인이죠.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뭐랄까 그게 점차 조복이 되어 가요. 점차 그게 힘이 없어져요. 그런 힘이 그러니까 뭐랄까 악마의 힘이 저절로 조금씩 약해져 간다. 악마? 그러니까 분별의 힘이 저절로 약해져 간다. 근데 그게 이렇게 슥슥슥 되는 그런 일은 없다, 세상에. 그리고 되어져 간다. 되게 되어 있다. 되어져 가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조금만 해봐도 느끼기는 하잖아요. 자기가 어디 마음에 손을 댑니까? 일체의 마음 수행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 수행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법에 참여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느끼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그 업식의 힘이 조금씩 약화되어 가는 걸 느끼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져 갈까요? 알 수 없어. 그게 법의 힘이죠. 뭐 법이라는 게 있고 그것에 힘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르마리의 분별심에 속고 있는 거기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법은 진실이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르마리로부터 구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속지 않게, 그러니까 사실이다? 속지 않게 한다. 아르마리의 분별심에 속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게 법의 힘이죠. 법력이죠. 법의 힘. 그러니까 누구나 이 법문을 계속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아르마리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 아르마리가 힘이 약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상이 조금씩 약해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집이 조금씩 약해져감을 느끼잖아요. 집착이 점점 저절로 조금씩 약해져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집착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이것도 생각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건드리려 하면 그런 거 못하게 하는데 오히려. 그럼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마음에 손대서 자기가 마음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절로 분별 집착이 조금씩 덜 저절로 그게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게 법의 힘인 거죠. 근데 지금 조금 공부했어도 그걸 느끼는데 계속 그 공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점점 우리가 어떤 물이 완전히 들어있다면 그 물이 점점 조금씩 빠져가겠죠. 법의 힘으로 인해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의 힘 그러니까 뭐 법의 힘이라는 게 뭐 그런 게 막 있는 게 아니라 아르마리에 속지 않게 하는 힘, 뭐 사실의 힘, 뭐 그런 거. 사실이라는 거는 아르마리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근데 사실이라는 거는 그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뭐랄까 이 아르마리 불변의 진리가 아닌 일시적인 어떤 사실이 진짜 그게 고정적으로 맞는 줄 알고 거기에 폭 빠져 있는 게 중생이다. 그런 게 아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게 법이잖아요. 법문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게.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거를 뭐랄까 그런 쪽으로 공부가 이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쪽으로. 그래서 사람들 간의 부딪힘도 저절로 조금씩 적어지죠. 내가 고집하는 것도 저절로 조금씩 적어지죠. 내가 잘났다 하는 마음도 저절로 조금씩 적어지죠. 내가 못났다 하는 마음도 저절로 조금씩 적어지죠. 결국은 그렇게 되다가 보면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이제 무장무예가 되는 거죠.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진다는 건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진다. 공부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이 선정에 삼매에 빠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중생들은 그걸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 게 싫으니까 고요한 상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고요한 상태를 만들어봤자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죠.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이법은 원래 이런 겁니다.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래요. 원래 다른 일이 없다. 원래 불이다. 원래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원래 성을 깨우치게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지. 자기가
뭐 이렇게 삼매에 들어서 불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있으면 분명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불이가 아닌 거잖아. 원래 여여하다고 원래. 원래 여여해서 내가 여여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여여하게 만들 수도 없고 내가 여여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원래 여여해요. 자기 혼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라는 거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뭐 수행해서 뭐 삼매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너만 눈 뜨면 된다. 원래 여여하다. 네가 여여하게 만들려고 네가 여여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야, 니만 잘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너나 잘해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나만 눈 뜨면 원래 여여하네. 이렇게 이런 거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여하게 만든다, 뭐 삼매에 든다, 선정에 든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많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원래 여여해요. 일어나든 누워있든 여여하다니까 마음이 안 일어나든 일어나든 똑같이 여여해요. 잘 때나 깰 때나 여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잘 때나 깰 때나 원래 다른 일이 없어요. 잘 때나 깰 때나 원래 같은 일이에요. 원래. 근데 어떻게 해요?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잠 안 자고 잠을 아주 최대한 적게 자고 뭐 그런 수행 하잖아요. 아니면 뭐 앉아서 자고. 근데 앉아서 자든 누워서 자든 안 자든 이게 똑같아요. 항상 원래 여여하다니까. 이게 다 같은 일이라니까 이게. 근데 지가 지 생각에 지 아르마리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다 다른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거기에 빠져 있지 않으면 이게 다 같은 일이에요. 누워 자든 일어나든 앉아서 자든 서서 자든 안 자든 다 같은 일이에요. 원래 다 같은 일이야. 다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지. 자기가 불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 빠져 있어. 아르마리에 빠져 있다고요. 자기 판단에, 자기 아르마리에 빠져 있어. 거기 너나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너나 정신 차려라. 너만 정신 차리면, 너만 깨달으면, 뭐 마음을 뭐 어떻게 할 게 전혀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할 게 없어. 뭐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 이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에 속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을 그 다음에 또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 그런 거 없어요.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똑같아. 원래는 똑같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다는 게. 똑같아.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똑같은데 왜 일어나는 마음을 깨어 있으면서 그 일어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야 될까요? 왜? 응? 원래 똑같은데 원래 똑같은 것을 모르니까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금 이 마음이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뭐 그렇게 한다고 하대요. 지금 어떻구나.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순간 그 마음 없어지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좋으나 안 좋으나 원래 똑같은 거예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인식하는 순간 그거 없어지니까 그냥 고기에 홀라당 속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둘이 돼. 소용이 없어. 좋으나 안 좋으나 똑같고 이 일이나 저 일이나 똑같고 이게 이제
분별 속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뭐 어떤 수행을 해도 수행이란 건 분별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평생 법문을 하셨잖아요. 어떤 수행을 시켰나요? 당신도 깨우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우쳤나요?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렸다고 합니까? 그래서 깨우쳤다고? 왜 사람들은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될 건데 자기 마음대로들 하느라 고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중생심은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다른 거 따라하는 거죠. 아무거나 따라해 버리는 거죠. 예. 아무거나 따라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또 따라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할 것 같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출가를 안 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은 중생들 아닙니까? 많은 중생들이 하는 것은 맞나요? 그걸 따라가야 되나요? 많은 중생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의 중생이라 칩시다. 그럼 대부분의 중생들이 하는 걸 하면 맞나요? 그런 핑계들 대더라고. 대부분이 해요, 이렇게. 대부분의 중생이 하는 걸 따라가면 맞나? 그럼 그분도 출가를 안 하셨어야지.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을 따라가면 안 돼요. 대부분이 하는 게 정말 맞는지 잘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따라가든 안 가든 해야지 대부분이 하면은 그냥 따라 해버리대요. 대부분은 중생이잖아. 안 그런가? 이런 이 공부를 우리도 남녀노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가. 그런데 다른 사람 쳐다볼 일도 없고 자기가 법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 따라하면 안 됩니다. 법문에 귀를 기울여야지. 근데 법문보다 남을 더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사람들 중생심의 특징일 거예요. 남 따라가 버리는 거. 법문은 왠지 어려울 것 같나? 어쨌든 간에 법문에보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남들의 말을 그 남이 누구이든 간에 남들의 말을 더 잘 듣고 근데 그래서는 이게 세월만 가지고 공부는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